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옛날 통일 찬송가는 4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 오늘도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하게 더딘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다 이기적인 마음과 무적인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듯이 우리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비할 바 아니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이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정상적인 삶을 돌려주시고 이 기간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노약자들을 지켜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이때에도 예수를 전하는 일을 늦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연락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드리네 찬송하며 헌금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조차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는 이 헌금과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취할 자가 없고 주님이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무지와 죄를 용서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시고 또 믿음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서로 연락하셔서 육신적으로 도울 길이 많이 없는 지금 이때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과 힘을 모으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셨을 테니까
제가 오늘 3번에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5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곤 했는데 지금은 모일 수가 없지만 온라인 상으로라도 새벽 기도를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매일 새벽 6시에 한 15분 정도의 새벽 기도회가 방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시 혹은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7시, 8시 일단 6시부터 뜨면 그 이후로는 아무 때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답답한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9시에 1분 이상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7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7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44절로 건너뛰어서 몇 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44절로 가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이요 죄인들에게 바로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1981년도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해롤드 쿠셔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인데요.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은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쿠셔너 본인이 이 책을 쓰기 몇 년 전에 자기 14살 된 아들을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그의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그는 이 책에서 이 질문에 답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다 막아주지는 못하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없어서 그냥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계신다라는 설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답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의 책은 많은 상실을 경험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했지만,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이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사와 간호원들도 있는데 왜 그들까지 다 고통을 받고 때로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걸까? 우리도 쿠시너와 같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뭔가 이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으로 고난받았던 욥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 본인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에게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하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욥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하고 또 때로는 항의하면서 그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째는 Trust me, 나를 신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You are not God,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둘이 많네요. 첫째는 고난은 지나가고 우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무서운 전염병과 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결국 인류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고 남겨두실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이번에 뉴욕이 코로나 집중 피해 지역이 되면서 쿠오모 주지사가 미 전국에 도움을 호소했죠. Come and help us. 어제 통계로요, 타주에서 뉴욕으로 돕기 위해서 온 자원봉사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8만 5천 명입니다. 8만 5천 명. 와우!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그 보물을 찾아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고난 후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받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장들에게 벼락을 내리시지 않는가? 아니, 억울하게 예수를 고발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벌하시지 않는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더 큰 뜻과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를 겪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갈 때 사람들은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오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텐데. 그는 거짓말쟁이 아니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우리도 불경건한 말을 하고 의심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자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아서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납득이 가서 따라가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그냥 계산입니다. 합리적인 동의입니다. 진정한 신뢰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곰 사냥에 쓰는 덫이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덫이죠. 근데 어떤 때는 곰이 아니라 사냥개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냥개는 거기에 찢기고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데 주인이 그것을 알면 가서 빼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덫에서 그 개를 빼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개를 더 눌러서 지금 아픈데 더 아프게 해야만 그 덫에서 그 개를 빼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주인을 믿지 못하면 물겠죠.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게 한다면 그 누르는 주인의 손을 물어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가 만약에 주인을 믿고 아픔을 참는다면 그 개는 그 덫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 잘한 일 중에 하나는요, 그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고 어떤 때는 불경건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나면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상대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소연하고 또 항의하더라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마치 버림받는 아들처럼 죽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호흡에 담아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죽을 힘을 다해 신뢰하신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큰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큰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붐 여사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코리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의 삶을, 그 지옥 같은 삶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결국 나중에 간증하며 다니신 분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코리붐 여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지켜줄 거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Aren't you afraid you might slip out of God's hand someday, somehow?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No, because I'm one of His fingers.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 중에 하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하는 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나무는요, 관리하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올리브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힘을 쓰는 올리브 나무는 처음 15년 동안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대요. 그 척박한 토양을 뚫고 안정된 수분이 있는 그곳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적어도 15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다른 나무들이 다 말라 죽는 때에도 올리브 나무는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1000년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감람 나무들,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데요. 1000년이 넘은, 심지어 2000년, 2500년 된 올리브 나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그 열매는 지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건강식품 1위가 올리브잖아요. 그리고 올리브의 기름은 다용도로 쓰이고 성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기름 부을 때 쓰던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올리브 나무의 일생에 비교하면 물을 찾아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당분간은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곧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빨리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거치기를 힘써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하루속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150장, 옛날 통일 찬송가는 135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부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대신 그 험한 십자가에 올라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때로 고난 중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버거겐 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세계 위에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